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1장에 보면 이제 천지 창조를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넷째 날. 이제 마지막 날 동물도 만들고 뭡니까? 우리 인간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든 날 만들고 난 뒤에 뭐라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창조를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뭘 하나 만들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떤 데는 굉장히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건축물 같은 것들도요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는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뭐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따라갈 수는 없지요. 대자연이 어떤 데는 굉장히 미천해 보여도 또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은 지구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아름다움을 쫓아갈 수가 없지요.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요 참 시를 써놓고도 참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참 잘 썼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지구 우주 존재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혼자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부분 정도만 아는 것이지 홍해를 가르셨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물 위로 걸어갔다. 그게 이해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무한하시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 이제 이거는 믿으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위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물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완벽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안 되지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무슨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강교가 뭐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간사하고 교활하단 말이죠. 이게 강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문 단어니까 이걸 표현하면 간사하고 교활하다. 굉장히 간사해요. 간사 알잖아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앞에서 막 나서지만은 이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딱 움직이는. 그리고 그 정도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제 막 이렇게 모함하는. 여기 간사잖아요. 그 정도보다 약간 간사보다 약간 더 나쁜 게 교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만든 것 중에 뱀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래 표현하면 또 조금은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하나님 만들어 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면 덜 간교한 것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제가 보기엔요, 간교란 단어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와야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아니 짐승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저기 간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창세기 3장 이전에 이 단어를 썼다는 게 이게 기가 찬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어 놓은 심히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 만들었는데 심히 좋았는데 그 중에 간교해요. 근데 그 중에 간교한 게 아니고 많은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간교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간교한 게 뭐냐니까 뱀이에요. 이게 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안 와닿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간교하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불완전하다는 모습인데, 아니 인간이 타락하고 만물이 타락해서 뱀이 간교했다. 그러면 또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 만든 완전 창조가 간교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간교하도록 뱀을 만든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심히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요, 완전 창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완전 창조를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그런 학설을 거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완전 창조를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본래 창조가 있었는데 그 창조가 이게 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재창조를 했다. 다시 창조를 했다. 다시 창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이제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됐냐니까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연대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왜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신앙에서 그걸 거부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완전 창조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완전 창조다. 근데 완전 창조했는데 간교가 있었어요. 완전 창조했는데 간교가 있었다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창조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불완전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간교하도록 창조했어요. 이전에 저는 이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렇게 그냥 믿고 넘어간 것이죠. 왜? 정확한 답이 없었으니까. 이전에는요, 그냥 답이 없었으니까 그래 하나님 이게 간교, 그래 말이야, 창세기 3장 이후나 나와야 되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창조가 불완전하단 말인데, 하나님 창조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불완전하단 말은 하나님 불완전하단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완전 창조를 하셨는데 간교하게 만들었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전 창조를 했는데 간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 3장 이전에 간교란 단어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간교, 간사하고 교활하다. 들짐승 중에 하나가 간사하고 교활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해요. 많은 것들이 간사하고 교활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간사라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까? 간사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나와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든 창조가 간사하고 교활했다 그 말입니다. 충격 안 됩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이게 답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요 놈이 이제 탁 이제 간사하고 교활한데 요 놈이 탁 꼬신단 말이요. 뭐라고 꼬신냐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식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소리는 또 안 했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그렇게 표현되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죽는다 이런 표현 같아요. 왜냐니까 하와는 그 단어 썼다니까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하여튼 간에 근데 요 뱀이 간교한 놈이 뭐라냐니까 먹어도 된다. 네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았냐?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혹 당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인 인간이 그거 유혹을 받고 넘어갈 것 같으면 글쎄 그 유혹을 받고 넘어갈 정도 같으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요 뱀이 요셉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요셉 보고 뭐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뱀이 요셉에게 야 선악과 먹어라. 네 선악과 먹으면 네 하나님 된다. 그러면 요셉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은 안 먹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윗도 안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도 안 먹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업은 확실히 안 먹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도 말년에 안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 죽일 정도인데 하나님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누가 유혹한다고. 그런데 첫 번째 만든 아담은 완벽한 아담입니다. 요 아담이 뱀이 꼬신다고 뭐라 하냐니까 야, 니 이거 먹으면 아담 하와가 이거 먹으면 니 하나님 된다. 그 유혹을 받고 먹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그렇게 약합니까? 저는 이전에 이게 의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요.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가 문자대로 봤습니다만은 정확한 키를 이해 못하면 성경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어느 인간이 막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요 막 성경을 막 파고 해치우려 샀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창세기 3장 이전에 강교가 있었던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니 첫 번째 만든 하나님 형상 퍼펙트하게 가진 하나님 형상 가진 아담 하와가 그 정도 유혹을 못 이긴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요업은 확실히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만든 아담 하와의 하나님 형상이 그만큼 약하단 말이거든. 아니 우리 인간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또 범죄했는데 이런 식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뱀을 강교하게 많은 동물들을 강교하게 그중에 가장 강교하게 뱀을 만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 완전 창조 속에 강교가 있습니까? 타락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뭡니까? 따먹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미 선악과 따먹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드라마입니다. 그걸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 놓은 게 바울입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이게 바울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유의지 잘못 사용할 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뭡니까? 범죄했다. 이게 지금 모든 신학과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가장 뭡니까? 올바른 학설입니다. 왜? 웨스민스터도 그렇게 고백되어 있고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범죄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의지 잘못 사용할 줄 하나님 몰랐단 말입니까?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만든 창조 강교가 뭡니까? 타락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 성경 문자 그대로 성경 또 안 해석해도 안 돼요. 그러나 키를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여 뒤에 보면 아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걸 이제 상실하고 육신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었네. 그래가 얼른 동산 뒤로 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이파리 가지고 이제 뭡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이 탁 찾아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될 아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있냐라고 불렀습니까?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게 안 보여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던 같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냐? 그때 아담이 또 대답합니다. 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고 졸렬해. 이런 졸렬할 정도로 성경을 써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졸렬해요. 근데 졸렬할 정도로 성경을 써놨다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니 창세기 3장 이전에 강교가 있습니다. 이게 불완전 창조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엔 타락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 서신 없었으면 골로새서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까? 왜지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답 안 나오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 그렇게 뒤따 하다가 천국 갈 지옥 갈지도 잘 모르겠고 이 답 안 나오면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 받는데 그죠? 진짜 예수 알고 믿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믿는 겁니까? 아니면 설득당한 겁니까? 어떻게 압니까? 진짜 믿은 겁니까? 아니면 설득당한 겁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 전도하면 설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거든. 그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중에 구원 제가 보기에는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면 전 거절 못합니다. 요즘은 거절하지만 이전에는 거절 못합니다. 성격상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사라 그러면 저는 거절 못합니다. 그게 설득당한 겁니까? 성격입니까? 정말 구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다른 성도들은요, 괴롭힘 당하는 줄도 모르고 목사와 교회 충성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하도 이제 이런 설교 들으니까 이제 뭐 교회도 뭐 이렇게 또 목사도 개똥같이 보일는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엔요,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어떤 설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 어디서 들을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외칩니까?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왜? 저는 처절하게 신앙생활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봤지요. 목사님 섬겨봤지요. 전사님 섬겨봤지요. 서울에 와서 고생해가 신학교 갔죠. 그러다가 복음 깨닫고 이제 살만했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보니까요, 이게 교회가 뭔지. 어느 날 나를 보니까요, 예수 정말 이게 진리 맞냐? 그런 처절한 실험 해봤습니까? 예수 정말 이게 진리 맞냐? 평생을 내가 믿고 살아오고 나는 이 복음 받고 나중에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한 저가 어느 날 예수 이게 진리 맞냐? 왜? 내게 사실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내 믿음은 그냥 의지에 강한 믿음이고, 그죠? 그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근데 보니까요, 거의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조차도 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까지 끊임없이 강요를 해요. 제가 보기엔요, 저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놈들이라 하면 안 되죠. 그분들 진짜 제가 보기엔요, 사기꾼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몰라서 사기치는 거니까. 알면서 사기치겠습니까, 목사가? 몰라서. 목사들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기 아닙니까? 성도 속에 목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지.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지. 목사는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방편이지.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김경태만 나온다. 내가 참 큰 실수한 것 같은데, 이 말은 간증을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강교하니라. 하나님 불완전 창조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완벽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퍼펙트한 아담,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이런 강교에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엔 욥 정도는 이런 강교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합니까? 아니, 전 재산 다 날라고 뭡니까?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은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욥이 이런 강교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넘어갔다니까. 왜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땅을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왜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될 모든 일을 놓고 이 땅을 창조했다. 그걸 보고 작정이라 그래요. 창조하기 전이라니까. 신학적으로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놓고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작정하셨다. 일어날 모든 일을 놓고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한 겁니다. 선택과 유기 이미 창조 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근거가 에베소 1장 4절이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래 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간사하게 뱀을 간사하게 창조했단 말이 이해돼요. 그래 놓고 섭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 뜻대로 이루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창조입니다. 작정과 예정을 놓고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키입니다. 왜 뱀이 가장 강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이게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한 창조물의 목적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그것 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뭡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뱀이 가장 강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벽하게 만든 아담 하와가 그런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절 강교를 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그걸 빌미로 교회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그건 사기입니다. 딱 그 성도에게 하나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그 성도는 하나만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거 외에는 이 땅의 지구상의 목적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 보세요.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성전 정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교회 지금 모습 똑같잖아요. 교회 짓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 지으면 축복 받는다나? 축복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건축 헌금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니만 잘났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 그러면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지 안 들을 거니까. 저는 제가 그리스도 앞에 처절하게 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코 박고 각 죽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 영광이 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광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찾아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어차피 막 전부 다 문제 있는데 뭐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좀 더 산다고 뭐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지구에. 그렇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겠지만 저는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서 뭐 도움 될 거 뭐 있냔 말이요. 내 자녀에게 뭐 조금 마음 안식 주겠지. 그래도 죽어도 뭐 비슷할 텐데 뭐까지 이제 다 껐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저에게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어요. 부부도 편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도 그죠? 편해야 됩니다. 편하지 않으면 늘 불편하다. 만나면서 좋아서 만나는데 늘 불편하다. 그건 결국 한계가 있어요. 편해야 되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만큼 주님이 주신 당신 안에 있는 그 신앙생활만큼 편하고 안식된 게 없어요. 정말 그대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단어로 끝이에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오면 좋아요. 쫙 빠지면 좀 안타까워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또 교회를 허락한 거거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아니 창세기 3장 이전에 타락했는데 강교가 들어갔다 이해되는데 타락도 하기 전에 강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창세기 3장이 펼쳐졌습니다. 창세기 3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보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16절에서 20절 창세기 3장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15절부터 먼저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정말 이 땅의 고통이 창세기 3장이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이 안 될 만큼 그리스도는 위대합니다. 이것을 먼저 준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은 가죽옷을 피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피언약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가죽으로 옷을 입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피언약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니 창조가 불완전하네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 확실하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본래 만들어졌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택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작정과 예정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본래 우리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래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인생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네요? 예, 성경이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요, 그거는요, 제가 보기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민 스님 글보다 못한 글이에요. 설교요. 해민 스님 글보다 못한 설교를 왜 들어요? 그냥 차라리 해민 스님 책이나 읽으세요. 얼마나 편안한데. 가다가 멈추면 비로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얼마나 편안한데. 제가 보니 설교 100편보다 훨씬 나아요. 그 책이. 교회가 그리스도만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 설교 제가 보기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옛날에 보니까 뭐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옷 로비나 해서 그러지.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근사요. 오직 예수는 종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방법밖에 안 남아있어요. 신앙생활은 의지밖에 안 남아있고. 화가 나서 하는 소리요. 내같이 힘없는 놈은 개혁도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성경 뚜껑 열자마자 그리스도 한 단어 외에는 어떤 것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무 뒤에 숨은 아담 하와가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디냐,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앉아 있습니까? 나무 뒤에 숨은 아담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요. 참 성경 유치하게 기록해놔서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로 살면 돼요. 왜?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니까. 여러분과 저희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근원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저 근원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근원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여러분 일단 고통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거 안 되면. 저는 이 가치와 기준을 여러분이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치와 기준을 어떻게 붙잡았냐? 순간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다.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만 응답.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성공을 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준 게 아닙니다. 성도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성도가 응답이 아니고 교회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누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 왔다. 전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교회가 좀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진짜 제가 믿음 드리면 교회는 괜찮아요. 어느 날 완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저 모습을 봤어요. 딱 불신자 수준이에요. 진짜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보면 딱 불신자입니다. 내가 겨우 지금 그 사람들 홍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진짜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왜냐니까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리의 탈을 쓴 늑대요. 양의 일인가 하여튼 간에 탈을 쓴 늑대들. 제가 극단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목사입니다. 싫다 좋다 그 말도 틀리잖아요. 틀렸잖아요. 기준이 하나죠.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처절하게 해요. 앞으로 우리 김홍주 목사님도 그래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근데 진짜 그리스도 한 단으로 된다는 것,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꼭 외형으로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저는 이것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소원을 주었어요. 아니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니까 그분이 그렇게 형태로 안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래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저희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저는 이게 안 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렇게 찌끄리는 겁니다. 양은순 씨가 쓴 책이지요. 행복으로의 초대. 제목이 좋아가지고 늘 이제 책꽂이 있으니까 참 제목 좋다. 행복으로의 초대. 양은순 씨가 쓴 글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축복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아마 근데 바울이 표현으로 보면 요거는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보입니다. 완전 그리스도 안 되면 종교만 여러분이 남아요. 교회는 예수는 믿지만은 종교만 남는다니까. 근데 이 속에 탁 들어가 보세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냐니까. 여호와가 내게는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압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행복을 압니까? 10명의 자녀가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행복을 압니까?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행복을 압니까? 초대교회 저스틴이라는 선교사가 아니면 수많은 선교사가 십자가 앞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행복을 압니까? 그게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거는 그런 고통 가운데 행복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샘솟는 행복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요 근원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사는 삶. 가장 지혜 있는 삶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가장 증거 있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듯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앞에서 봤듯이 지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걸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돼야 돼요. 구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그리스도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의 최고의 가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그래, 그리스도, 그래, 최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배설물이다.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놈이 그런 걸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설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만이 되면 되는데, 그리스도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만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만의 가치가 되려고 그러면 한 가지 해야 돼요.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 이게 내려놔줘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만의 가치가. 그래서 그리스도만의 가치가 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육신적인 걸 내려놓는,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은 육신적인 걸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방법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남편이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그래야 내려놔져요. 그래야지 가치가 드러나요. 이게 내려 안 나지는데 아무리 가치라는 것을 외쳐도 안 드러나요. 이게 나아지면 가치라는 게 드러난다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이더라니까. 지금 또 다시 보이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교만 같아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무너지지 않나 안 돼요. 육신의 욕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어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근데 안 되는 그게 이유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응답이 아니요, 자녀가 응답이 아니요, 어떤 환경이 응답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게 내 생의 가장 행복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행복과 평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무엇보다 제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환경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환경보다 더 큰 안식이, 조건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함이 한 주간 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한 분으로 내 인생이, 이 지구가 결론이 날 것인데 주님, 그날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 한탄으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